세상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보통 불신자들이 우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가 엇비슷해요. 겉보기에는. 네, 겉보기에 거의 엇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 그 우상하게 하든 세상 종교에 누가 하든 이건 죽은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인격체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사실은 이제 yes, no가 불확실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독교는 예스와 노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예스든 노든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 내용은 두 번째고, 이런 기도의 그런 과정이, 그런데 정말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상에게 기도했는데 응답될 때 있고 응답 안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응답 안 될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맞춰져서 응답을 느낄 때가 있거든. 응답이라고. 그런 것은 이제 그게 용하다, 이 우상이 역시 우리 부처님이 역시 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거는 우연한 것이지만, 반면에 노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우상을 떠나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상을 떠나버리고 그거 신뢰성을 잊어버리는 우상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셔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다들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아쉬운 점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 다 아쉽고 부족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넉넉한 거 기도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들 기도한다고 할 때 자기 아쉽고 부족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경향이 우리도 있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그림자가 전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모양이 그 안에도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느냐?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비춰본다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비춰본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다시피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막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생활 가운데 그 기도가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시험에 안 들도록. 세상에 많은 유혹이 많거든요.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유혹에 많이 빠지기 쉽습니까? 이런 유혹에 사기도 유혹받는 겁니다. 유혹받아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기당해서 어려워서 많습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서 아주 힘든데,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그래도 악에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중요한 기도점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7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되, 내 아쉬운 점만 초점 두고 불신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런 7가지 방향으로 적용해서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내 아쉬운 점. 이런다면 우리도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지혜가 사실 모자랄 수 있잖아요.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면 이방인의 기도의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계속 설득하고 이러면 자기가 미친놈같이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돈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면 거룩하게 하는데?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네가 내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돈을 쓰려고 하니? 주님은 물어볼 거라고요. 나는 이 돈을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선교비라든가 또 이런 거라든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일부분 쓰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연약함을 똑같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거죠. 다르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아니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다음에 맨 끝에 가면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비춰볼 때 바로 주님이 가르친 7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뒤에 3가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용할 양식부터 악한 적에서 유혹받지 않고 구해지는 것까지 이것은 다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많이 구하다가 미쳐 내가 필요한 돈을 못 구했네. 내가 미쳐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지혜를 못 구했네. 하나님이 그럴 때는 그걸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시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성전을 세우기 전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돼.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지만 영화도 함께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영화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아니라. 그러니까 덤으로 주신다는 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신다는 것은 지혜를 구했는데 세상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구했더니 그래? 잘했어. 내가 영화까지 더해줄게. 그래서 그 솔로몬은 지혜로 출중한 임금이었고 영화로도 출중한 임금이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덤으로 더해 주셔서 더 놀랍도록 풍성케 해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삼아야 합당한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을 같은 불신자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꼭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죠. 한번 기도했으면 악착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이 노이든 예스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 역사를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이 있고 체험을 갖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신앙인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